나부코는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태리어식으로 축약한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느부갓네살과 그 두 공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암투와 그 와중에 일어나는 신앙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정확히 말하자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야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4년 오페라의 주인공인 나부코, 즉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신바빌로니아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의 지도층은 이집트의 힘을 빌어 그에 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더 민첩하게 대처하여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상황이 열왕기 하 24장 8절 이하와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바빌로니아의 침공에 유다는 힘없이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은 유다왕 여호야긴과 유다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은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은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정복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이제 신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된 유다의 왕으로 대신 세웁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4년 만인 주전 593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소명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로서의 활동 초기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었습니다. 왜 에스겔의 메시지의 기조가 심판이었는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과 유대의 상류층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유다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외칩니다.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되살리고자 하는 국가적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희망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직 서 있다는 것과 시드기야가 아직 왕으로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공격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은 그들의 전략이나 외교상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희망을 예언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강대국 이집트의 힘을 빌어 또 다른 강대국 신바빌로니아에 대항하는 것을 그것이 무슨 방법이라고, 그것이 무슨 예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방법, 그것은 신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든 이집트의 속국이 되든 강대국의 종이 되는 길이지 하나님 백성이 선택할 길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참 예언자들이 일어나 외칩니다. 이제 곧 멸망할 나라를 지키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고,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특히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될 때까지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곧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들이 던져준 거짓 희망을 선택하고 이집트의 힘을 빌어 신바빌로니아에 대항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덧없는 것임이 입증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은 지 6년 후인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년 전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일 이후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하던 희망은 근거를 잃고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은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과 시드기야가 아직 왕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힘이 약해 신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과 그 왕은 그들의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고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이 없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의 닻을 놓을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그 희망이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새로운 징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제국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더 처참하게 변화없이 지속되어 가면서 처음 그들을 지배하던 희망은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그 반대로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표정을 지배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듣지는 못했지만 보셨죠? 네, 오늘 함께 보신 오페라 나부코의 합창 장면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표정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날아가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로, 가서 앉아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요르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문안하라. 오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지피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라. 예루살렘의 운명은 슬픈 탄식의 노래를 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어 고난을 감내할 힘을 주시도다. 사실 이 오페라가 만들어질 당시에 베르디의 나라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포로된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이 오페라를 통해 독립의 꿈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제2의 국가처럼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오페라는
그 당시 연주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연주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제작 당시의 그 이태리의 상황보다는 오페라에 담긴 원래 유대인 포로들의 상황을 더 재현하려 애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노예들의 표정에는 결연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던 바빌론의 유대인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희망의 함량은 줄어들고 절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절망에 짓눌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 절망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37장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충격적인 유비를 통해 보여줍니다. 다 같이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본문 11절이 말해주듯이 이것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살과 내장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것과 같았고, 그리 된 지도 매우 오래서 이제는 그 뼈들마저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과 같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 그것이 에스겔이 마주 대하고 있던 포로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왜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유다가 왕이 있고 땅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존재할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통치를 따라 국력을 회복하여 그 땅에 새로운 부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들의 희망을 그 땅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났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희망의 닻을 걸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희망은 땅에 근거한 희망이다. 사람에 근거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근거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그 땅을 잃어버리고 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일구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갈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희망의 닻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땅이 있었고 지금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으로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때에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감행했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형적인 떠남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희망의 닻을 세울 토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뼈무덤의 환상을 통해 뼈무덤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환상 속에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대언했을 때 수많은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어집니다.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살 위에 살갗이 덮입니다. 그리고는 생기가 드러나 그 시체들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뼈무덤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진정한 희망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습니다. 어디에 데려다가 놓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희망의 닻을 걸 만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기 교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희망의 닻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갖고 무엇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땅이 있었고 지금은 땅이 없어졌지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신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선물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마치 골짜기의 뼈무덤 같아서 이미 살과 내장은 썩어 없어지고 남아있는 뼈마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처참한 몰골을 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의 닻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